이거 더 올려. 더 많이 올려 이거. 영상실 더 올려 더. 더. 조금만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더. 예. 예, 됐습니다. 안 들린다고 하니까 좀 올렸습니다. 에스더 9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야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제목이 불임절인데요. 우리 강단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자, 그러면 여기 포럼전 잠깐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최고의 축복된 시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뭐예요?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배 시간인데 어떤 예배냐 이거.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삶과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되었을 때의 세 번째,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풀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다 물어보니까요, 감사할 수 없대요. 거지가 되면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없대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욥같이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 싹 죽었죠. 재산 싹 불타버렸죠. 마누라 저주하고 도망갔죠. 거기다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염장 지르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 네가 그렇게 망한 것은 네가 뭔가 죄가 있지 않냐, 그거 회개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욥은 그게 하나는 들렸어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박국이 처음부터 거지가 돼도 감사했느냐? 아니에요. 하박국 1장 12절부터 한 14절까지 보면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망하고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거 당연히 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하박국 2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는 판에다가 묵시 내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뭐냐? 정한 때가 있나니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얘기한 겁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의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왜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무엇에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네 번째, 뭐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감사한데, 감사한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즐겁고 기쁘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 이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 힘을 얻었다면 이것은 새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그게 사실은 답니다. 다라니까요. 완전 복음.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돼요.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이라는 역사는요,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아예 노예 근성에서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완전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광야 생활을 자꾸 애굽 돌아보잖아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생각은 안 빠져나왔어요. 그게 뭐냐?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완전 기도, 나를 초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은 뭐냐? 광야 생활하는데 상관없어요. 광야 근성 해방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는 자꾸 뭐냐? 그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근성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빠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거기서 벗어난다 이거. 그게 기도입니다. 완전 전도는 뭐냐? 가나안 정복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룰 땅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확실히 얻으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 포럼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재산을 준대요. 형제가 둘인데 한 사람은 그런데 그랬대요. 나는 안 줘도 된다고. 동생이나 주라고, 다 주라고. 그랬더니 그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친정 어머니 시댁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는. 멋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먼저 찾아라. 무조건 고집으로다가 안 받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라. 그것 가지고 뭐가 하나님에게 유익한지 그렇게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좀 멋있게 멋있는 집에 살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안 받는다고 이 바보같이 타지 말라고. 아, 그래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좀 많이 변하게 하는구나. 어떤 인간들은 서로도 뺏어가려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싸우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때가 저기 형제들이 왼수가 됐잖아요. 그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르긴 한데, 그러나 그래 무조건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그것도 성령이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모님의 재산 물려준 거 교회 여기 다 냈거든요. 건축한 이거 교회 할 때 제가 거기 다 냈습니다. 그거 하면은 저도 아파트 멋있는 데 갈 건데 뭐 우리 저 있는 거 전세하고 하면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저 아파트가 많이 쌌거든요. 지금도 엄청 올랐지만. 자, 봅시다. 오늘은 불임절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속에 애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키가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애타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키가 뭐냐 이거야. 그게 뭐냐? 지금 사탄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다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복음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을. 그거를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법을 만든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차별금지 좀 만들고 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거 뭐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막으려고 그러고 막 데모하고 그래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통과됩니다. 우리는 아직 안 됐죠. 그렇게 동성애도 동성애하는데 목사가 줄에 서줘야 되는데 줄에 안 서주면은 목사에 엄청난 벌금을 물고 막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붙잡아야 중요한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과거는 복음 안에 있다면 모두 발판입니다. 과거는 발판이에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 받는 순간에 완전히 마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벗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뭐 응답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 있는 문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 죽게 됐느냐? 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다 죽이느냐?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요.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뺐습니다. 성경 구절 세 가지. 보세요. 에스더하고 이 모르드게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에 미리 얘기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과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말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그랬는데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게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뭐 얘기합니까? 이제는 유대인임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 뭘 찾은 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이게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9장 31절에 드디어 뭐냐면 불임이를 만듭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오늘이 있는 문제라면 과거는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올 겁니다. 이게 불임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임절이 뭔지 알죠? 이거 뭐 쭉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다. 이거 계속 한 거니까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지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에스더가 어떠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나갔는지 알고 있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며 모든 백성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래까지 완전히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대적들은 자기께 빠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후대는 뭐냐? 기념비적인 축복 만든 게 불임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참 그게 어떤 것을 내렸냐면요, 하만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하만이 그 당시에 총리거든요. 왕한테 절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또 왕이 또 이 총리한테도 절을 하라고 하는 이것도 칙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왕이 만든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해서 다 죽이는 거. 그래요. 왜? 왕의 그 왕명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죽여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하만에게 절하도록 만들어. 이것도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만이 뭐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왜 절하는지 알았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주 그걸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유대 백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이것도 뭐냐?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모르드게 그 하만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 칙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누구한테 내려지냐면 또 하만에게 내려질 거예요. 하만을 죽여라.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음모와 계략이 모두 거기다 탄로하니까 오히려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왕의 명령이면요 다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 말하는 게 다 법이에요. 만들면 법이에요. 만들어 놓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대단하죠.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바로 왕 시대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들고 간 게 뭡니까? 모세가 들고 간 게 뭡니까? 피제사 희생제물. 그거 들고 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거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피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완전히 바로 왕의 그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우상부터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우상 꺾어버립니다. 우상이 다 꺾어진 이후에 그날 이후에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서 구원하십니다. 헤롯이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하잖아요. 얼마나 박해했는지. 아니 제자들 사도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이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헤롯 왕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물려서 죽었어요. 성경 그리 돼. 벌레 물려 죽었다니까요.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모르지. 여러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에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세균도 살아있는 그 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만 시대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에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하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맞아요? 송지사님 지난번에 수요일에 엉망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다 회복됐습니까? 예? 회복하세요. 나만 그런 게 문제 삼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불임절 이거 뭐냐 학원복음에서 나온 건데 제가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좀 하는 것 뿐이죠. 그거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이요 어디에 기록하느냐? 역사책에 기록합니다. 이것도 칙령을 내렸습니다. 기록하라고. 이게 돼요. 아니 모르드게의 그 기록, 이거 하만이 처형된 거, 왕의 칙령,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모르드게에 일어났던 거, 하만으로부터 일어났던 이거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처형, 왕으로부터 내려진 칙령, 그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을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역사에 남도록 해야 돼. 왜 그랬습니까? 렘넌트들입니다. 후대들에게 교훈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서 뭐하리 12돌을 취해서 뭘 만듭니까? 탑을 만들잖아요. 돌을 취해가지고. 왜 그러냐?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찾으면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남는 자.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오죠?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를 남을 자. 그러면 이게 또 뭐냐? 숲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남기는 거예요. 남는 자는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그루터기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는 자는 뭡니까? 능력 회복입니다. 남을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남을 자는 문화 회복입니다. 커야죠. 어느 정도 커야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남는 자는 뭐냐? 능력 회복할 시간. 우리 어린 요 남는 자 렘넌트들.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그것 가지고 하라. 힘 얻어가지고. 이 능력입니다. 능력 회복하라는 겁니다.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겁니다. 남을 자는 뭐냐? 지금 크면 이제 뭐냐? 여러분들 크면은 뭐 하느냐? 문화를 정복하나가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남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길 자는 뭡니까? 이것은 후대 회복입니다. 후대 회복하게요. 후대를 회복해 남길 자입니다. 후대를 남겨라. 후대를 회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조그만 문제 가지고서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고통 가운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묵시의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냐.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것은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 적에 그냥 가만히 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적절한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시간표를 알면 이제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였습니까? 기다렸어요. 그렇죠?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기다렸습니다. 시간표가 왔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시간표가 왔는데 에스더가 잘한 것이 뭐냐? 기다림과 도전이었습니다. 이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 마음에 와 닿게 돼요. 지도자의 관심 속에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심부름 일부러 시킨대잖아요. 중요한 거 랍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거는 발판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 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렘넌트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청년부 헌신 예배는 메시지 똑같이 1부에도 하고 2부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나오셔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청년부 헌신 예배하고서 사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것이 곧 렘넌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렘넌트들에 의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